2021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어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춥다고 합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눈이 많이 와서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다면 어제 꽤 눈이 많이 왔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저와 또 저희 아이들이 눈을 다 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가 있는 분, 또 가까이 있는 분 외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을 텐데
또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이들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또 이것이 또 나름대로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회복의 출발점 회개라고 말씀드렸고요. 둘째 날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넷째 날인 어제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연이은 사역 가운데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즈음에 갑자기 그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하여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또 큰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넘실거리더니 이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 배를 바로잡으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 예수님을 다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의 이름이 다 나오는 걸로 보아서 아직 8장이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초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인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무리들에게는 또 잘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인 것, 메시아이신 것을 알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사역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자인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상황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황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치고 가정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직장이라는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고 있으며 그래서 배에 같이 올라탄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과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상황에 압도당하고 그래서 감정에 함몰되어서 정신과
이성과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상황에 압도당해 있고 통제에 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황 상태가 무엇인가? 그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공황 상태라고 합니다. 공황 장애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그 험한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 상황에 압도당하고 감정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에 휩싸여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이 상황이 통제당하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방치하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을 작동할 것이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는 다른 가족들을 추스르며 격려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상황에 압도당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랑 별 차이가 없네.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먼저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에는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제자들은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물에 다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나는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럼 하지만 뭐 어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상황이 어렵지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날 버리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의 믿음을 연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의 생각, 분별력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했다면 다음 단계는 믿음의 말을 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풍랑이라는 상황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깨워놓고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에는 제자들 자기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도 포함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도 포함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추워서 죽고, 또 한여름엔 또 더워서 죽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심지어는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좋아서 죽기도 하죠. 우리는 큰일 났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 당시에는 큰일 났다고 난리법석을 떨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감정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땅을 보았는데 생각하고 느낀 것이 완전히 다르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반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시인이자 작가인 유시화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쓴 글의 일부입니다. 내가 아는 여성이 있다. 평화주의자고 채식 실천가이며 여행 중에도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생활 환경 운동가이다. 또한 그녀는 직관이 남다르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기에 사람과 세상 일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당연히 전쟁을 싫어하고 동물 학대를 하는 모피 코트뿐만이 아니라 산채로 털을 잡아뜯는 거위털 패딩을 혐오하며 골목길의 오랜 역사를 걷어내는 재개발을 반대한다. 길고양이를 내쫓는 아저씨를 싫어하고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남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싫어할까봐 아직 귀뜸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평화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그녀를 나는 더 좋아할 것이다.
농약투성이 채소나 너무 많은 육류 소비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대신 한떼기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그녀를 좋아한다. 난 동물학대를 하는 거위털 패딩이 싫다라고 말하는 대신 손으로 뜨개질한 네팔산 스웨터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녀를 좋아한다. 난 억지로 하는 일이 싫어라고 말하는 그녀보다 나는 가슴 뛰는 일이 좋아라고 말하는 그녀를 만나고 싶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것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부여받은 예민함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자기 주위에 벽을 쌓는 쪽으로 그 재능이 쓰여서는 안 된다. 나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라. 여러분 한번 우리 말 습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가정에서 특별 새벽기도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 청소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민하죠. 네, 여러분 싫어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예민함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죽겠다, 큰일 났다라는 말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기회는, 이 위기는 우리에게 곧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제가 또 한 분 작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신 강원국 작가의 말 같은 말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마치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의 말투나 말 습관이 있다. 이를 언어학자 소슈르는 심층언이라고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런 심층언 속에서 살다 보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부정적인 쪽으로 말버릇이 들면 힘들게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일상이 즐거울 리 없고 즐겁지 않은 삶 속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만일 내 평판이 안 좋거나 내 삶이 왠지 꼬이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의 말버릇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확실히 작가들이 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은 여러분 상황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약한 믿음과 작은 믿음도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참 빈약하고 보잘것없고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신데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매달렸습니다. 아주 빈약하고 미약한 믿음이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또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지만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그렇게 무섭고 두렵느냐,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치시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에게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금 시험과 환난에 온통 둘러싸여 공격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우리 믿음이 작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풍랑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의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두려움이 작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작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을 크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로 내가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압도당하고 문제에 함몰되고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거는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궤적 안에
바다에서 우리가 탄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배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에 압도당하고 또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증하고 또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로 인하여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19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이 상황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걸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